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은 자기의 피까지 흘려서 죽기까지 흘려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너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희생을 각오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희생을 각오하느냐,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심판만 있어요.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영원한 꽃이 되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에 와 있는 닿는 그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보도다리에서 USB를 나눈 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제가 미군 부대 생활할 때에 그 지역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북한군 정찰을 위해서 우리가 수색 정찰을 하는데, 그때도 미군 5명과 제가 그때 상병이었으니까, 미군은 상병부터가 NCO입니다. 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사가 돼야 하사관이지만 미군은 상병만 돼도 하사관이에요. 하사관은 상병부터입니다. 제가 상병을 데리고 이제 그 부하들 미군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앞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에서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도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미군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오는가 하고 뒤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따라와. 키 크고 코 큰 사람이 무성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군들이 무성탐을 많이 해가지고 안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언덕이 없고 언덕에 이제 넘어가 이제 또 물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언덕을 넘어서 물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대성동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첨단에 있는 마을, 대성동 마을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종소리 들으면 금방 압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종소리 들으면 이것은 북한이고 이것은 남한이라는 것을 빨리 판단합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아주 가까이서 들려요. 그런데 우리 남한 대성동 마을에서 교회 종소리는 아주 멀리서 은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때 당시에 제가 무전기를 메고 또 포탄 2발, 또 실탄을 170발, 그리고 M1 M16 소총을 들고 무게가 35kg 정도 됩니다. 무전기 둘러맸지. 그런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남쪽으로 6명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 날이 새도록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앞에 이복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소리를 내고 갔다면 6명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종소리를 듣고 다 살았어요. 그때 미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스 리빙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리스 리빙가. 전 그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구원의 종소리를 듣고 살아났어요. 만약에 그때 구원의 종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원의 종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구원의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종소리를 모든 사람이 전파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영생이 꽃이 되어서 살아간다. 내 천국에 가면 내 천국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의 꽃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이 전제가 있어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성령 맞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 위험한 지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위험한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가 와야 너희들을 잘 도울 수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돼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꽃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것을 말하라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장래일을 압니다. 내일을 알아요. 천국의 삶을 알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은요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와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공독하십니다. 24절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 받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기도하고 응답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때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 충만은 뭐냐? 방언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뭐냐?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못하면 신학생이 무슨 신학생이냐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암송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말씀대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물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세요. 왜? 바울의 삶은 성령 충만, 예수만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울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884면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그 영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입으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게 하시도다. 그들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도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배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자 광풍이 일어나. 자,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건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태풍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광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풍랑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부르짖으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보시면요,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풍도 물결도 풍랑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잠잠하신다는 거죠.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예요. 우리 바라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항구로, 우리의 항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가 출항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장이 있으나 선장이 컨트롤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그 속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 한 사람을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요, 자, 그 30절부터 보십니다. 위에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지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되, 명령하되. 지금 죄수입니다. 바울은 초라한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백부장, 배에서 최고 높은 그 사람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죄수가 자기를 호송하는 제일 대장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저 지금 거룩배를 타고 사공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도망가는 사공들을 잡아야 된다.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31절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 너희도 죽어. 사공들이 도망가면 너희도 죽어. 바울의 명령입니다. 죄수인 바울이에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 죄수를 통해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려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도 저 사람들 도망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린다. 끊어 떼어 버린다.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것에 끊어야 돼요. 세상 욕심에서 끊어져야 돼요. 떼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떼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그것을 즉시로 실체로 옮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죄수의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옮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나리스에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러니까 14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태풍 속에서 아무것도 칠같이 얻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상인들도 다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다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있죠. 또 죄수들이 다 있죠. 이 죄수들 중에는 사형 받을 그런 죄수도 있다. 중간 죄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276명. 그런데 바울의 말을 다 순종합니다. 아니 그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도 순종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해요. 축사를 하면서 다 기도하니까 거기는 모슬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교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불교 신자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이거 먹어야 산다. 먹어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저 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먹어야 산다. 그래서 다 먹인 떡을 떼어 이렇게 표현. 떼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는 것이 성찬이라고 해요. 제가 이 방글라데시 갔을 때 57명을 인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12명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에 어머니 합창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그 공항에서 내렸는데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57명이 짐이었습니다. 짐이 엄청. 거기에 이제 쌀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고 된장도 가져가고 다 싸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방글라데시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수작업을 합니다. 요거 넌 풀러야 돼. 풀러가지고 다 보여줘야 돼. 그러면 뭐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그 사람들이 맡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57명이 인수하러 한 인솔자의 그 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권을 줬더니 그때부터 3시간을 그 공항에 있었습니다. 3시간 있으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어머니 합창단 중에서 예쁜 5명만 뽑아가지고 사탕을 다 줘가지고 사탕을 공항에 다 주라고 공항 직원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탕 먹더니 그냥 다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제가 그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중에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모슬렘도 있다 그랬더니 그때 딱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 모슬렘도 이 중에 있다고? 그럼 모슬렘이 누구인지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57명 중에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전부 서류만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풀려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도 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의 말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떡을 떼서 축사하니까 다 순종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9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무엇이 있어요? 항만이 눈에 띄거든요. 항만이 그 14일 동안 햇볕도 못 보고 달빛도 못 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전날 이제 음식도 다 먹었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곡물을 다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살았다. 저 항만이 보이잖아. 이제 배만 되면 돼. 그런데 그 항만이 어떤 항만이라고요? 경사졌어. 그래서 이 배를 잘 댈 수가 없는 그런 항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배는 지금 얼마나 큰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276명 식구가니까 그 큰 배가 그 항만에 접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뱃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될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회의를 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넣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닻을 끊어버렸어요.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면서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이제 바람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밖에 다 맡기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이 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꼭 노아의 방주에 가.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다 그랬죠? 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누구에 의지해서 갔습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보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끊고 이제 바람에 의지해서 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세요.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모리 아파여 흐르는 것을 만남에 배를 걸며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여기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 바닷물입니다. 한쪽에는 민물이 와가지고 두 물이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합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물결이 아주 그 합치는 물이니까 물이 뺑뺑 돌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한강에 보면 두물물이라고 양수리에 가면 있지 않아요? 두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 한강에 보면은 저기 임진강에 가면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거기서 또 두물이 이렇게 그 합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물이 합칠 때 보면 물에 뼈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물이 합하는 곳에 배가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물이 부딪혀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모래톱이라고 하는 그 모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것이 배 밑창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리니까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풍랑은 어때요? 계속해서 풍랑이지. 그러니까 선미 배 앞에는 다 이 쪼개져서 파편이 돼가지고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1절에 말이 있습니다. 41절에 그러니까 배가 이물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딱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물은 큰 물길에 끼어져 가니, 고물이라고 하는 게 선미, 즉 배 앞에 있는 그 이제 뒤에서 딱 걸렸으니까 앞에 있는 배들이 다 깨졌으니 널조각이 돼가지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좋다. 여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을 때 이놈은 다음 차례라 했는데 그날이 무교절이라. 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군인 4패씩 4사람씩 4패로 나눠가지고 지키겠단 말이에요. 철통방위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옥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자고 있었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전사가 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요? 안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러니까 옆구리를 발을 팍 차버렸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났어. 그 잠이 깨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옥문이 스스로 다 열리는 거예요. 삼중옥이었거든요. 근데 그 옥문이 3개가 다 열렸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딱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제바인 노대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더니 너 헛것 봤다고. 베드로가 지금 어젯밤에 우리 봤는데 4사람씩 4패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밤새 기도해놓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노대가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딱 나와있어. 그때 4패씩 4조로 나눠서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왕이 그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왜? 죄인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에 보면요, 그 당시에 죄인을 놓치면은 군인들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전하기 전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처가 있는가 하러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여인들만 몇 명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서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 얘기하는 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즉시. 귀신이 떠나니까 이 점장이가 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이는 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점장이를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돈이 안 들어와. 점장이가 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쳐서 옥에 가둡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그 옥문이 다 열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때 간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재판받아서 사형받으나 내가 죽거나 일반이니까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마라.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영 잘하는 사람, 죄수들이 가서 섬에 가서 숨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같이 보시면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이제 바울과 행선하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죄수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백부장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 다 살립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이제 백부장이 명령하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라. 그 헤엄칠 수 있는 사람 그 섬으로 다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 다음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 여러분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뭘 타고 나갔습니까? 널조각 한 조각.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널조각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널조각 한 조각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해도 전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아이씨, 전도를 해도 왜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전도하는 말 한마디 같아요? 그 영혼을 살린단 말이죠. 이런 큰 것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배가 파편 맞아가지고 널조각이 있는데 그 널조각 붙잡고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다 살아났어요. 몇 명이? 276명. 보세요. 결론적으로 22절로 올라가십니다. 22절 27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전승하라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뿐이라? 배뿐이라. 알렉산더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파손됐어요. 배는 다 파손됐어요. 그런데 270명 생명은 어때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44절의 말씀이에요. 다 구조되었다. 마침내 이제는 다 구조되었다. 다 구조되었다. 이게 22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는 내게 속한 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적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게 속한 바요. 내게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분이 내 곁에 와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어요. 그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그 이어령 교수라고 우리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거예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 대담하고 그랬을 때 참 청년들이 많이 100주년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정말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가 세례받고 쓴 책이 뭐예요?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썼고 그래서 그 두 분이서 그냥 콤비를 이루면서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쉽게 토론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물을 사물하고 부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그 부목사님들, 부인들을 신앙을 봐서 직분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매예요. 직분 없으면. 사모의 목사의 아내도 자매예요. 그리고 직분이 집사 직분 세우고 권사 직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모들도 다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복귀는 독특하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상당히 그분을 이제 추앙하는데 저는 그분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와 똑같이 전립선 3기 작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그 전립선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라고 하면서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눈이 안 좋아. 눈 수술까지 안 했어요. 제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의사예요. 똑같은 의사에서 똑같이 전립선암 3기를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 남편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소변을 볼 때마다 이제 옷에 적시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엄청 많이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전립선 3기도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면 암 수술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은 기적으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1년에서 2년은 기적으로 찬다고. 진짜 5개월 딱 5월 9일 날 수술했잖아요. 5개월 됐는데 저는 기적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차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위암의 지교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립선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렉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내 신앙이 흔들려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살고 우리 생명에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증인된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찬송 542장입니다. 542